이거를 감람산 강화다 이렇게 강화도도 강화도인데 강화다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1절, 2절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로도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나오는 장면이 성전에서 나오는 장면이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오신 분. 어찌 보면 이제 이 성전이 앞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것들을 어찌 보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산에 앉아서 어떻게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오늘 설명하는데 그 당시 여러분 성전이 좀 웅장했대요. 화려하고 이 성전의 주춧돌 크기가 길이가 약 12m라고 하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거예요. 큰 거는 뭐 18m, 뭐 20m짜리까지 있었다고 하니 우리 교회 봐야 뭐 얼마나 되겠을까, 그죠? 한 10m 될까요? 끝까지 해도? 근데 주춧돌이 12m 가로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들 위에 이렇게 쌓아진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고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도래라고 표현하는데 메시아가 다시 이제 오시면 다시 성전이 회복될 거다. 로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또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 그 온전함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해 주시곤 이사야서 2장 2절 4절 내용이 그건데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고 모여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산이 그렇게 될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이 여기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보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후속사에서도 살폈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주의 말씀이 왕상 9장 6절 9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도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어찌 보면 여기에 성취가 돼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이제 기억나죠? 예수님을 이제 종을 버렸지만 종 다 죽이고 마지막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있었잖아요. 12장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의 예수님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그냥 여기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성전의 열매가 없으면 참된 믿음과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다 황폐해질 거다, 무너져 버릴 거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성취가 된 거고 구체적인 성취는 여러분이 아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성전이 파괴된 AD 70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파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거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파괴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종말을 이제 흔히 당시 제자들처럼 온 세상이 망하고 끝장난다라고 오해해요. 우리도 종말 그러면 그냥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끝. 그래서 막 이스라엘 불타 없어져 버리고 옛날 우리 막 영화 보면은 비행기에 갑자기 떨어져 버리고 휴거되고 유명 베리 라면에 붙어 있잖아요. 바꿔서 먹으면 안 된다까지 막 이야기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 여기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손에 이제 바코드를 박을 때는 이거 절대 박으면 성공 못 간다, 절대 박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다 잘못된 건지 여러분 아시죠? 아닙니다.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종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뭐가 망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옛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징조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일어날 사건이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니다. 징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시작된 기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해요. 징조가. 근데 우리 징조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딱 그날, 거의 끝날 재림에 맞춰가지고 징조를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재림의 날을 정확히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난 지금까지 오늘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한 명밖에 못 봤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한 명 있더라고요. 우리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때?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닐걸요? 장가도 못 가셨고 보통 내일 주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항상 내일 빠른 내일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정민자매가 이제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쓰긴 하더라고요.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재림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그래서 마라나타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2000년 동안. 바로 오늘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비 올 때 번개 칠 때 막 밖에 나가 창문 열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실까 보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믿음 선배들 이야기 좀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단위선교회라고 시한부 종말론은 유명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그리고 그 교주 이제 이장님 목사님인가요? 그분은 한 달 전에 이미 감옥에 들어갔어요. 재산을 뺏었다는 걸로 발치했다는 제목으로 이미 감옥에 구속된 상태여가지고 그 성도들은 막 10월 28일 날 주님 오실 거라고 막 하고 막 재림할 거고 휴거될 거라고 막 TV로 막 다 사람 넣어가지고 방송도 찍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날을 예측할 수 있을까? 없다. 그게 아니라 도리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바탕한 태도라는 거예요. 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징조라는 거는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징조는 항상 깨어 재림을 기대하도록 하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언제까가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비역사적, 비정상적, 초자연적, 재앙적, 대규모적인 사건이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대적그리스도라든가 정말 어떤 강한 힘을 발휘하여 온 세상을 다 하나로 모으는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유라고도 하고 뭐 했지만 오바마라고도 되게 어떤 사람들 누가 아마 댓글을 그렇게 달았죠. 오바마가 이렇게 댓글로 달기도 했을 거고 아니에요. 뭐 미국의 어떤 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럽 공동체라든가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유대인만의 지상 천년 왕국, 대적그리스도, 제3성전의 건립. 여러분 요즘 어떤 이제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헤롯 성전, 무너져버린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된,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시 6월절이 드려질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막 주장하고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이라든가 그다음에 막 유대인들을 다시 막 이스라엘로 보내는 뭐 이런 일들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새 이스라엘은 진짜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AD 70년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특별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한국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절부터 13절인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중에 혹시 폼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폼페이에 어느 지진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 모릅니다. 몰랐었습니다. 주석인가 보니까 62년, AD 62년 예루살렘 성전이 보통 우리가 AD 60년, 70년에 무너졌다고 보고 그 전에 진짜 지진들도 일어나 그 중에 한 도시가 폼페이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여러분 알잖아요. 터키 지진 많이 되는 거 알죠, 여러분? 뭐 있잖아, 뭐가 네, 아무튼 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도 당시에 막 지금도 일어나지만 그 당시에도 지진도 있었고 폼페이라는 나라도 지역도 지진이 있었고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런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많이 유혹할 거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다.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님이 많은 거 아시죠?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몇십 명인가 100명 이상이 아마 될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하는 사람이. 근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이만희 그 총회장도 뭐라고 했냐면 책에 보혜사 성령 이만희라고까지 또 주장했던 지금도 그런 말 하지 않지만 한때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했고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말 속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이 아니라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시작보다도 끝을 생각해. 끝.
진짜 끝, 주님의 재림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종말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끝이 왔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런 말에 너희가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현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 복음을 또 변형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배웠던 형벌대속적 죽음이라든가 의의 정가라든가 이걸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요즘에 또 많이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리자 그리스도론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다음에 이제 제가 14장 이제 십자가 파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 대속적 죽음, 속량 이걸 강조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대적을 다 주님이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냥 승리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딱 그렇게만 가버리면 죄도 그렇고 또 고난도 약화시키고, 그럼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악에 대한 승리, 십자가가 악에 대한 승리도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우리 죄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이걸 빼놓고 요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기 없다는 게 아니라 요것만 주장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같아요. 너희가 공의에 넘겨질 거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거고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이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의 뜻에 서서 너희 그런 마음 복음의 소망에서 떨리지 않으면 의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이었구나.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오늘 성경은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그들은 누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들 믿지 않았고요, 죽였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들이 거부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못 전파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요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이단 성이 있는 이제 잘못된 신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들어봤을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면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전함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자고 하는 그 마음은 이제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한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몰라요. 성경은 오늘 연구하는 본문은 그렇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우리 영화 형제 누구도 몰라요? 네, 며느리도 몰라요. 네. 영화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며느리 봐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봐야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것이다. 11,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제자들에게 아마 하는 말씀 같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의 엄청난 이제 고난이 교회 가운데 몰아닥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기도 하고, 그게 사도행전 4장인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냐, 너가 왜 하냐 했을 때 38년 된 병자였는데 40년 된 병자가 막 일어서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예배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막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섰다고까지 말하는 그런 담대함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했을 때 말하는 이는 성령이다. 너희가 미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접하고 죽게 하리라. 복음이 계속 확산되지만 이건 핍박도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굉장히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또 배척을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배교와 배신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사단의 나라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배했지만 완전히 아직 패배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자는, 죄와 사망으로 다스림을 받았던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악한 나라가 완전히 끝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징조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사단의 나라의 끝에만 연결시킨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잘못된 거다. 그래서 DBS에 보면 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 표를 좀 보시면 징조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사단의 나라가 종말로 향해 가는 징조, 끝을 향해 가는 그 징조가 뭐냐면 전쟁, 그렇죠? 그다음에 이 나라와 나라의 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이 사단의 나라가 종말로 향해 가는 징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확장되는 그 징조, 은혜의 징조가 뭐냐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립하는 징조가 뭐냐면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교회 안에 배교와 배신, 이런 모든 것이 다 종말의 징조, 종말이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안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화려하고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도 이제 멸망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악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사단의 무리도 사단도 완전히 주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말세의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히 공산 나라는 더 그렇잖아요. 그럼 정말 공산국이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중국은요 1만 명이 넘지 않았어요?
맞나요? 1만 명? 안 써봐서 손도 수가 안 써봐서 1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 북한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지하교회 성도라고 하죠. 지하교회. 진짜 지하는 아니고 숨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복음이요 계속 전해져요. 오늘 우리 교회도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 누아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왔는데 또 경기한테도 전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거고 가정, 식장에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미혹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를로 보호하십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핍박을 당하면은 어떤 생각하냐면 패배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세상 사람들은 실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거나 핍박받는 것은 그게 패배가 아니라 정말 승리의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진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아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삼성이 이겼어가 아니라 뭘 생각해요?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완성할 거라는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또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예수님 개인이 믿어가지고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야겠구나. 그 소망과 그 확신이 더 견디게 할 거예요. 더 인내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 인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순간이 올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성을 향해 가는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귀에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징조의 의미고 기능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전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 형제들한테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 아니요. 무섭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거. 지금 시대는 기근이라는 것을 사실 경험하기 힘든 시대지만 보릿고개의 시절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북한은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파괴로 옛 언약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고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넣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는 자 가운데서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겠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그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 성경과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고 새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종말에 등장한 하나님이 택하신 새 언약 백성, 그게 교회다, 우리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이야기를 왜 할까? 이 미혹과 이 핍박의 이야기를 왜 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10장부터 마가복음 8장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었잖아요.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십자가를 지는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견딤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새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고난이 있는데 이거 십자가임을 알고 영광스럽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부활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 가운데 한 책에서 나온 문구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마치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처럼 사십시오. 아멘. 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다시 사시고 내일 다시 오시는 것처럼 그런 일상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미성교회 주님이 휴거될 거라고 할 때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가서 막 기도하고 예수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중에 이단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가정도 내팽개쳐버리고 아이도 집도 다 내팽개, 직장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 연구하는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일상을, 자기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